입니다. 로마서 12장의 위치는 뭐냐면 로마서 11장까지는요 우리가 아는 것대로 믿음의 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약과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지금까지의 믿음 얘기가 가슴속 얘기고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합리적인 뜻, 하나님의 계획 뭐 이런 거라면 12장부터는 실절편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편, 이래서 이렇게 12장부터는 구분되거든요.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영적 예배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무엇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고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몸, 그리고 제물, 그리고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그 언약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질 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복을 선포하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고 축복을 선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예뻤다, 아름다웠다 이런 뜻도 있고,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계획대로 만들어졌다 이런 뜻도 있고, 내 마음의 심히 흡족하다, 아주 마음에 쏙 든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뭐예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예쁘다, 완성됐다 이런 뜻도 있고,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도 있고, 당신 마음에 쏙 든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당신의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인 줄로 믿어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이 역사가 움직이고 그 삶의 모양이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건 거룩입니다. 구별되어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을 터뜨리셨거든요. 그 빛이 무슨 빛입니까? 생명의 빛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뭘 터뜨리신 거예요? 생명의 빛을 터뜨리신 거예요. 생명의 공간을 창조하셨고 생명의 공간 안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생명체들을 드러나게 하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계획, 살리는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어요. 창조부터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뜻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영원이라는 거, 사라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생명의 영원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세상, 천국에서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그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믿음이 생명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살아있는 재물이라잖아요. 이 몸이 세상에 살아도요 살아있는 몸이에요. 여기서 그럼 살아있는 몸이라는 게 뭐예요? 생기가 들어가 있는 흙이란 말이죠. 그게 살아있는 영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 몸이 믿음의 생명이 들어있으니 믿음의 생명을 따라가는 몸인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재물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재물,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삶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라는 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어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양이, 삶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얘기를 하는데, 영적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그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이 살아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영적 예배에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삶의 모양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출발이 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거룩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 그럼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게 대체 뭐냐?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대를 품는 게 아니에요. 세대 하니까 시대마다 세상의 모양이 다르죠. 그래도 이 세상을 품지 않는 겁니다. 오직 마음이 변화를 받아요. 뭐로 변화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거는 세상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별게 다 바뀌어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도 영원한 거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의 계획도 변함이 없으세요. 그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고 이 세상을 따라가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구별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양이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어요. 변함이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다 변해도 구원의 길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다 변해도 진리의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김치찌개 갖고요 별걸 다 만들어 먹어요. 김장김치 갖고 볶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지져 먹기도 하고 생으로 먹기도 하고 기름이다 먹기도 하고 말이죠. 그냥 물로 쪄 먹기도 하고요. 거기다 돼지고기 넣기도 하고 소고기 넣기도 하고요. 그죠? 콩나물을 집어 우리 교회 트레이드 마크 콩나물 집어넣기도 하고요. 별거를 다 집어넣고 먹어요. 그래도 김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야 김치찌개가 되고 김치 볶음밥이 되고 김치는 계속 그거를 쓰는 거란 말이죠. 그것처럼요 데코레이션이 어떻게 변했든 상관없이 데코레이션은요 유행을 타요. 꽃을 붙이기도 하고 풀떼기를 갖다 붙이기도 하고 말이죠. 세모나기도 하고 동그라기도 하고 말이죠. 그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이라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주께로부터 움직이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주님만은 영원한 분이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변하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것이 너희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먹어야 돼요?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모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도 말고 믿음 안에서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믿음 안에 있고요, 거룩한 구별도 믿음 안에 있고, 살아있는 재물, 살아있는 것도 믿음으로 시작된 거니까 믿음의 계획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벗어나지도 말고 믿음에서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 안에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자체 안에서 생각하라는 거죠. 사람들은 여기에 보태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데코레이션은요, 세상은 끊임없이 데코가 변하는 거예요. 그 본질 그 안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라는 얘기고, 믿음의 본질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예수님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서로 다 다르다는 거, 그건 누구든지 다 아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직분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지체는 다 다르다, 하는 일은 다 다르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선을 지키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 믿음의 질서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 안에서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질서 안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이게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예언, 섬기는 거,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이게 다름이에요. 이게 다름이에요. 근데 같음은 뭐냐? 그리스도는 같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각한다는 게 대체 뭐냐? 그게 그거예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너희가 예언이면 네 맘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분수대로 주님이 주신 대로 해라. 요게 요 모양이거든. 손이 손대로 일하는 거고 발이 발대로 일하는 것처럼 위로하는 자면 위로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요게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요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권사면 권사대로, 장로면 장로대로, 목사면 목사대로 하는 일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 직분에 따라 해라, 이 얘기거든요. 오늘도 우리 양구감님께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위한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 교회를 위한 것이 직분을 따라 하는 겁니다. 그 이상 벗어나는 것을 생각하지도 말고 품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게 예배 시간에만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삶의 예배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께 엎드려 예배로 시작해서 삶의 예배로 뻗어나가면서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예배 그러니까 막 시간마다 기도하고 막,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삶의 예배라는 것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삶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삶의 예배입니다. 그게 삶의 예배예요. 매일 성경책 들고 읽고 쫓아다니고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게 예배냐, 삶의 예배가 돼야지, 막 이런 얘기를, 틀린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 와서요, 주님의 몸된 제단에 와서 예배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요. 이것도 하지도 않는데 무슨 삶의 예배입니까?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요, 참 헛된 것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럴듯한 얘기에 귀가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 그런, 야, 기도만 한다면 되냐, 순종도, 맞아요. 그러나 순종하는 시작이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곳에 요즘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건 아는데, 그 시작도 부르짖고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된 교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기도하든, 어디서 예배하든, 어디서 기도하든 뭔 상관이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집에서도 예배들, 맞아요. 그러나 함께 예배하는 공동의 예배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놓치고 엄한 소리에, 그럴듯한 소리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왜 그냥 의미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지 않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몸을 제물로 드려라, 그게 예배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음 가는 곳에 몸 가고 몸 가는 곳에 마음 가는 것처럼 너희 몸이 영적인 곳에 있어야 되고 너희 몸이 영적인 것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몸이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너의 몸이 영을 따라가야 되고, 왜? 네 몸을 따라 네 영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요, 예배할 때, 내 몸이 예배할 때 내 영도 여기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입술을 벌려 찬양을 할 때 내 영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마음으로만 기도하지, 그럼 너 뭐 하려고 말하고 있니? 입도 다 꼬매달라고 얘기하지. 참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 가는데 마음 가고요, 마음 가는데 몸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내 영이 어디 있어요? 결국 내 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내 몸이 예배하는 곳에 와 있으면 내 영도 예배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예배에 집중하면 내 몸도 예배에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곳에 속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달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가는구나. 그랬을 때 9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 원리가 뭐냐? 그럼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뭐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뭐하고? 서로 먼저 하고. 아멘. 또 부지런하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지만 너희를 연결하는 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라. 심지어는 1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설령 누구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18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그 앞절 그러잖아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거 주고 줄이거든 먹을 것도 주어라.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결론을 내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국 영적 예배라는 게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았으면 믿음이 내 생명이고 믿음이 내 질서인 겁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인 거죠. 오늘도 그 믿음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